샬롬. 진리로 여는 성경 요한복음 6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도 많이 오고 아직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건강에 조심하시고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그동안 5강까지 했고요. 오늘 6강인데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되는 대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세상에 와서 세상으로 누가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그러니까 비친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밝히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 안으로 와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치고 있는데 그 비치는 뭐가 있다?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 안에 계셨고 근데 어떻게 계셨다? 미완료로 계셨다. 여기서 미완료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쭉 계셨고 지금 현재죠? 그럼 앞으로도 쭉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이때 예수를 믿었던 앞으로 올 자들이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가 어디에 계셨다? 세상에 계셨다. 예. 그럼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그가 오시는 공간적인 차원이죠. 누가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은 어디로 오신다? 세상 안으로 오시는데 뭐로 계시다? 미완료로, 영원토록 계시다. 그리고 그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제가 여기서 많이 헷갈렸죠?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냥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냥 두리뭉텅해갖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지셨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은 건 이 세상이야.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 우주 만물,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1장 10절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대요. 누가? 참 빛이 세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이 세상 안에 그분이 창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분은 세상 안에 계셨다라고 그러고 앞으로 계속 계실 거라 그러고 그리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미 창세 안에 계셨지만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육을 입고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그에 의하여 뭐 되었다?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진 세상이 이건 남성을 써요. 남성. 세상이 그를 누구요? 참빛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똑같은 백성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요. 여기서 이 백성은 자기의 집, 그러니까 자기의 처소,
어떤 중성이에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 예,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 집에 오셨고, 그리고 자기의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 자기 자신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예, 이렇게 오늘 본문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과연 뭘까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호로고스다. 호로고스는 곧 뭐다? 말씀 하나님이다. 구약으로 치면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엘로힘이겠죠? 그리고 신약으로 볼 때는 호로고스, 말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다른 말로는 따바르라고도 하죠. 저기로는, 히브리어로는. 그는 참빛으로서 어디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밝히 비추는 참 빛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 참 빛이신 호 로고스를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본문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신 세상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상은 뭐예요? 참빛인데 어디에 오시는 거라고 그랬죠? 어두움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어두움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불을 켜고 끄는 과정에서 보면 밤이 되면 깜깜하죠. 어둡죠. 이 어두움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에서의 어두움은 불확실하다. 예, 불확실. 예. 그러니까 뭔가가 분명하지가 않고 불분명하게 희미하다라는 얘기겠죠. 희미하다. 예. 그것이 어둠이에요. 원어가 주는 어두움은. 그러니까 그 희미하고 어슴푸레하고 진가민가하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뭔가 기준이 서 있지 않고 불확실하게 이쪽 저쪽 양쪽에 걸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뭘로 들어오시냐면은 참빛으로 오신다. 예. 지금 이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연 세상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세상이 무엇일까? 제가 먼저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인식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인식세계는 어떤 인식이냐면 육에 속한 혼의 영역을 말한다. 제가 여기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고 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개는 이 땅, 지구 표면 보여지는 이 물질의 딱딱함을 의미하지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보면 코미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부드럽게 하다, 뭐 보호하다, 또는 장식이다, 또는 질서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거지? 뭐를 부드럽게 하고, 뭐를 보호하고, 뭐를 장식하고, 뭐가 질서 있게 하는 거지? 이 답이 안 풀려서 나름대로 성령에 의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 예, 깨닫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그 성령 받아라 했을 때 뭐 불 받아라 해가지고 뭐 은사나 뭐 불로 뜨겁게 무슨 신유 이런, 물론 하나님 안에는 많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진리의 성령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어두운 것으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고 그것이 이적이고 그것이 표적이 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는 뭐죠?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겉으로 믿었던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진리의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믿었던 하나님은 문자 세계에 갇혀서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진리의 하나님이 오실 때는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만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참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을 어떻게 표현하셔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자로 기록해 주신 이 문자를 이제 성령은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에 하시는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 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지금까지 겉으로 알고 믿었고 했던 우리의 그 인식을 이제 뭐예요? 삭제하시고, 이걸 뭐라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 삭제하시고 우리를 이 겉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의 내면으로 예,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고 그 안에 속마음이기 때문에 내면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케 하신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뭐다? 성령이다. 예. 그 예수님이 보이는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진리를 전하셨지만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성령으로 이분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부활하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위치로, 말씀 하나님의 위치로 가셨다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노여 보혜사 헬퍼 성령 거룩하신 영을 우리에게 보내겠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상 다시 봅니다. 인간의 인식세계인데 이거는 인간의 인식세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 그것이 곧 세상이다. 근데 그 세상은 뭐에 속했다? 육에 속한 혼의 영역이지 이것이 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인식세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물질 세상에 머물러서 인간의 욕망, 정욕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에는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가 어둠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 그것을 죽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 어둠 안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을 뭐라 그랬죠? 혼돈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요? 수면, 물의 겉에서 운행하고 계시니라. 그래서 이 혼돈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천연의 모습, 천연의 모습은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 죽어있는 상태고 어둠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면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물들의 겉에서 운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졌다. 이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상태로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뭐를 해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뭐를 부어놓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네샤마 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데 이때 네샤마는 뭐가 아니다? 영이 아니에요. 루하가 아니었어요. 네샤마 뭔지 살아있는 기예요. 기를 불어 넣으시는데 이때를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그렇게 되어진 자를 살은 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네샤마의 생기가 불어지기 전에는 살았다 죽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죽어 있었죠. 왜? 땅이
땅이 우리로 얘기하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바깥에서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땅 존재인 우리 안에는 산혼이라고 할 수 없는 죽음, 혼돈이라는 그 상태에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은 뭐로 인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생기. 이 생기가 무엇일까요? 생기가. 하나님은 이 생기를 누가 부으셨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 4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곧 무슨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넣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요. 이 말씀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또한 뭐예요? 말씀이겠죠. 예, 그것 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들어온 자들만이 결국은 어떠한 자들이다? 예, 살아있는 자들이고 이제 산혼의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혼이라는 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곧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상태. 예, 그 산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근데 이 산혼이라고 할 때 이 남자라는 말을 써요. 남자는 원어적 우리가 이렇게 성별을 얘기하는 우리 차원의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진 자, 또 여자는 그 말씀의 씨를 받는 자. 그러면 남자나 여자를 굳이 구분할 수가 없겠죠. 자, 씨를 줄 때도 남자라면 그 씨를 받는 것도 여자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영역이 다 우리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씨를 받기도 해야 되지만 또 주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이 사람 안에는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예,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짝칼과 네케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여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남자로서 씨는 곧 그럼 뭐다? 말씀인데 말씀은 곧 뭐다? 영이죠. 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 말, 흐레마. 예, 말이 곧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는 곧 뭐다? 레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할 때는 무조건 그냥 영 해서 뭐 영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남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할 수도 없으며 착각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볼 때 그것이 바로 뭐다? 죄다. 죄는 관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빗나갔다. 예. 관역은 여긴데 여기가 하나님의 관역이라면 빗나가서 쏘았을 때 이것을 죄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베레아인 같이 성경을 묵상하는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실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영인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말씀과 멀어져 있고 게을러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과연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삶의 어려운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신 말씀, 그 뭐예요? 곧 진리죠.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여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헬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하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해하시지 말고 나를 거울에 비추어서 한번 바라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에다 역사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성령은 이 영을 해석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영은 우리의 뭐예요? 바로 속사람이다. 예, 속사람. 그러면 우리의 혼은 육에 속한 우리의 혼은 바로 뭐예요? 나라는 존재, 인간 존재고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이죠. 이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해요? 점점 솟아나겠죠. 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바로 내 안에 속사람, 이거는 신성. 예,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 예, 이 삶은 하늘에다 표대를 두고 하늘에 표대를 두고 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라면 이 겉사람은 땅에 표대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이루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건 필요에 의해서 넘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않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삶의 어떤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이것은 속서 신성은 우리 안에서 계속 나아가면서 계속 표대를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의 존재들이 돼야 되는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산혼이 되어진 상태여야 신에 대한 뭐가요? 인식의 영역이 그때 살아나는데 이때를 아담, 즉 남자인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어요? 짐승이죠. 짐승에도 종류가 땅에 기는 짐승, 그 다음에 네 발로 기는 짐승, 그 다음에 서서 걸어가는 짐승은 있을까요? 이건 사람이죠. 네 발로 기는 짐승,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 예, 이런 것들이 다 짐승이에요. 이 짐승의 범위에서 어떻게 해요? 넘어섰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식이라는 거를 주셨다라는 거죠. 같은 혼의 영역에 있을 때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지 이 짐승에게는 안 주셨다. 그럼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죠. 과연 나는 지금 사람일까? 나는 짐승의 속성일까? 저 개나 돼지, 저 돼지나 개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성이 지금 짐승의 속성인지 사람의 인식,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을 담은 부러진 생기가 들어온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산호는 영, 곧 뭐예요? 말씀의 씨죠.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예, 이런 그릇 안에 이게 혼이라면, 육에 속한 혼이라면, 이게 우리의 자아라면, 나라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영이죠.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이 그릇일 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 진리를 담느냐, 아니면 사탄의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담느냐.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이런 모습의 우리지만 이것이 다 삭제되어지고 죽고 나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혼 안에 담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시작하게 되고, 혼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 혼은 아까 뭐였어요? 산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기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들어옴으로 그가 살았다라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했을 때 이 인식이 뭐로 나가야 되냐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모습을 그렇게 비유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식 세계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되어지는 거고, 그 관계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하와로 명칭되어지는 여자. 그러면 아담은 뭐였어요? 남자였죠. 하와로 명칭되어지는 여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아담이에요. 이 창조 아담은 그냥 아담이라는 단어 안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를 아담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셔요. 그런데 이 2장 7절 이하에서는 이 아담은 그냥 단순한 남자예요. 그런 남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와를 하나님이 이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와 여기는 다르잖아요. 이때의 창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면, 그리스도 예수라면 이때에는 우리를 표현하는 거겠죠. 우리 존재를. 자, 하와로 명칭되어지는 여자, 즉 육체의 생명 영역의 결정체죠. 육체의 생명, 그러니까 이 몸 껍데기, 파샤르라는 껍데기라는 그 이 육체에도 생명이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 다시 말해서 이 목숨, 길어야 100년 살 수 있는 이 목숨, 이 영역의 결정체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뭐다? 여자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좋은 거 봐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높여야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육체는 정욕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하와가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 산혼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혼의 아담적 속성, 씨의 속성, 결국은 영적인 말씀이 들어오는 그릇, 이 속성이, 관계성이 영에서 끊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뭐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라는 거죠. 자, 에덴의 동산, 이렇게 있거든요. 에덴은 뭐 하는 곳이냐면 어근을 찾아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기쁨과 희락의 어근을 찾아가면 뭐 하느냐면 주색 쫓는 곳이에요. 주색을 쫓는 곳. 여러분이 한번 그 슈퍼바이블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원어로 어근을 찾아가 보세요. 근데 에덴 안에 동산이 있대요. 이 동산은 뭐 하는 곳이냐면 울타리 치다. 울타리 치다, 보호하다. 그러면 이 주색을 쫓고 기쁨,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희락을 누리는 이 에덴의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산,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 쳐 주시는
그러한 동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결국은 어디예요?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근데 에덴 동산, 이 동산 안에는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그건 이제 다음에 창세기 할 때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에덴에서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에덴에 가야 뭐가 있는 거예요? 동산이 있죠. 지금 이 보호하고 울타리 해주는 이 동산이 에덴 밖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이 과정은 다시 이 낙원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할 때 결국은 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여기는. 그러나 낙원이 에덴의 완성을 이룬 거지만 이 에덴에서 이 안에 있는 동산까지는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천국을 이루기까지는 여기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하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 안에 계셨고 미완료로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앞으로도 계속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동안은, 물질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은 미완료로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는데 뭐로 지어졌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복습입니다. 또 그런데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람의 인식, 인식, 혼의 인식. 근데 이 혼의 인식은 바로 뭐다? 육에 속한 혼.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는 아직까지 뭐 하고 있어요? 결별되어져 있다. 근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간대없고 뭐만 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성립되어지고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또 생기죠. 혼은 결론입니다. 혼은 곧 뭐다? 세상이고, 이거는 남자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씨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혼의 생명이기에 육체의 생명. 그러면 이 혼은 또 어디가 그릇이냐면 육체 안에 있죠. 그래서 육체,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영이라면 이것은 그릇이라 그랬죠. 혼. 그리고 요거는 육. 그래서 영혼 육.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는 혼을 담고 있고, 육혼은 또 그 안에 영을 담아야 되는데, 사람은 뭐 누구나 다 이 삼위일체의 존재입니다. 사람도. 우리의 껍데기 겉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인, 자라는 혼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뭘 담았느냐, 어떤 영을 담았냐, 하나님의 영을 담았냐, 사단의 영, 즉 정욕의 영을 담았느냐가 이제 인간의 삼위일체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남자는 혼 생명이기에 육체의 생명인 여자 없이는, 이 보여지는 뭐예요? 이게 겉사람. 겉사람. 이 씨인 남자를 받아들이는 겉사람이 없이는 내가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성체로 영혼육이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즉 나의 혼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이요, 그의 백성은 우리의 육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혼은 곧 들어오시는 생기로 인해서 인식이라는 걸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육에 속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 혼,
영 이렇게 볼 때 여기에 해당되겠죠. 혼의 영역에. 여기는 그래서 이거를 남자라고 하고 여기를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혼의 영역에 남자는 씨를 가졌다 그랬는데 어떤 씨를 가졌든 어쨌든 이 영적인 것을 담고 있고 이 담고 있는 나라는 자아가 이 자아가 보여지는 이 껍데기인 나, 예, 껍데기인 나라는 속에 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육의 생명이다. 이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정욕의 영인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처소로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 안에는 뭐가 이렇게 육신의 욕망이라는 정욕이라는 사단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빠라 아담은 누구입니까? 과연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할 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뭐로요? 형상. 이것은 속사람이죠. 속을 그러니까 어떤 속은 신적인 요소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아싸 짓자 짓자 하시고 하나님이 27절에 가니까 사람을 빠라해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빠라는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며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빠라에는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과 그 속성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성경이 오해하게 되고요. 여기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없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신의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밖에는 타락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종교의 실체입니다. 종교의 실체. 예. 그 다 어때요? 지금 다 세상 정욕에 묶여 있고 정치에 묶여 있고 뭐 태극기 부대로 묶여 있고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라니까요. 영인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영은 뭐예요? 처음부터는 사단적이고 마귀적이었잖아요. 이걸 깨부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좌지우시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뭐예요? 재료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그 속성을 깨부셔서 하나님적 속성, 신성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인데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럴 때는 어떤 신이에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내 안에 새로 거듭난 속사람. 예,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겉사람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고 지어져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만이 하나님과의 뭐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이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인 영이 안에 들어와서 속사람이 되어지고 이 속사람이 성숙 표대를 향해서 이루어 갈 때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죠. 안과 밖이 통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고 너가 나다라는 말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절 쭉 18절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에 내가 저들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기도로서 쭉 우리에게 풀어서 결론적으로 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어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선교자다 뭐다 하면서 자기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라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이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고, 이 땅의 사단의 나라에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건 누구의 영역 하에 있는 거예요? 사단, 겉사람, 이 겉의 물질 세계. 그럼 사단의 영역 아래 있는 거네요. 이 원리로 가면은, 논리로 가면. 결국 내 속사람의 영역에는 반드시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뭐로?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는 거에 게을리하시지 말고, 적어도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베레아인 같이 상고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익히 뭐하게 깨닫고, 예, 알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르게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나도 엉망인데 어떻게 남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고, 나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말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공부합시다.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없다. 그리고 먼저 뭐요? 내 안에 의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라는,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이지? 라는 그런 어떤 그 궁금함,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하는 그 궁금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들 진보가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여기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라고 할 때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도 없고, 성령은 이러한 자들에게 역사를 하실 수 없죠. 성령은 어떤 분들에게 역사를 하면 이렇게 의문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 라는 그 의문점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말이죠.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세상에만 머물러 살면 하나님과 나는 간데 없어지는, 간곳 하나님과 난 관계 없어지는 그런 삶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야찰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죠.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빚을 때 어떤 형태를 이렇게 주조하잖아요. 이렇게 컵을 만들기도 하고, 뭐 주전자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만들 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의 어떤 형체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할 때 야차이란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아담, 2장 7절에서의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 야찰 아담인 거예요. 땅에 그거는 뭐예요? 흙, 아파르, 예, 먼지 같은 존재들로 지어진 인간으로서 이제 산혼이 되어야 되는데, 생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남자, 씨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남자, 그것을 아담, 그것을 살았다, 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독처, 예, 독처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에. 근데 이 독처라는 독을 보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여야 돼요. 혼의 인식의 영역이 육체 안에, 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 그릇이 완성이 안 돼 있고 이 혼의 인식의 영역에만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대요? 좋지 않아서 혼 생명인 아담에게서 이제 육체의 배필인 여자 하와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은 아직까지, 다시 또 요약입니다. 정욕으로 살아가는 감정의 영역이기에 이제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또 슬프면 울어야 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 겉사람, 예, 육체에 속한, 예, 욕망으로 살아가는, 예, 존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웠단 말이에요. 왜? 그들 안에는 아직 하와 안에는 정욕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어떻게 해요?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니까 이 선악 지식의 나무는 지식이 들어오니까 밝히 눈이 열리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뻘거벗었구나 우리가 그걸 인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어둠의 자녀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선악 지식의 나무가 과연 나쁜 걸까요? 선악 지식의 나무를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끝부분에 가면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저희가 우리와 같이 되었다. 저들이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됐대요. 이 선악 지식의 나무도 하나님이 동산 안에다가 중앙에다 심어놓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될 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선이야 악이야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산 혼이 되게 한 그 상태에다가 생명, 하나님의 영의 양식, 영, 즉 말씀, 이것이 뭐예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레마가 뭐다? 영이요 곧 뭐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이 산혼인 상태에 바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인데 이거보다 이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직 누구에 의해서 육체에 속한 하와에 의해서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그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벌거벗어진 존재가 되고 생명나무를 더 이상은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 지식의 나무도 나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를 먹고 타락해서 너의 노력, 너의 의지로 살아가라고 그것은 고난이니까 원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한다? 죽으리라. 죽고 죽으라. 아주 완벽해. 정말 절대 살 수가 없어. 죽어. 너희는 죽어야 돼.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와는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뭐에서 은혜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해요? 인간과의 완전히 사람과의 관계성은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 아담은 남자와 여자로 창세기 어때요? 1장 26에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땅의 아담 하와는 창세기 2장 7절 7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의 그 땅에서 뭐로요? 아파르로 아담을 창조하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어내는 상태. 그래서 이때의 형상 아담과 땅의 아담은 같은 아담일지라도 구분을 해야 된다. 조금 더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이 이거야 라고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그 성경의 그 이론적인 부분들 안 것까지도 참 물론 훌륭한 부분이지만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그게 그 뜻이래 라고 끝난다면 무슨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6,000년 전에 태어난 아담 또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지금 흘러오는 게 6,000년 넘는 역사가 오늘날 내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원 세계는 시간이 있다 없다?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는 시간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 세계는 시 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밖의 세상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이 시 영원 세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이때 우리가 볼 땐 6,000년 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기에 시 공간이 없이 다 뭐예요?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지금. 그러면 창세기도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시간이고 계시록의 종말도 우리의 영원 시간에서 끝나는 거야 돼요. 인간의 시간으로 이 시작과 끝을 보면 시작이 끝이 있지만 영원 세계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서는 육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는 시 공간이 없이 영원하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6,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록된 그 창세기지만 지금 내 안에서 내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고 어떤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타락을 가게 되고 어떻게 다시 에덴이 회복되어져 가는가.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로마서 1장 전체죠. 뭐 그런데 이제 요약을 하면 기니까 17절부터 보면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그러니까 소식인데 무슨 소식? 기쁜 소식. 율법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를 거치셔서 죽고 부활하신 상태.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벌써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어디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신성이죠. 하나님의 속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만 나타난다? 복음에만 나타난다. 율법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의가 적용된 사람이죠.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복음이 비로소 내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내게 들려진다라는 거죠.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요? 불의로. 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의 반대가 불의네요. 이건 하나님의 의면 이거는 불의는 뭐예요? 사단적이고 마귀적이죠. 그래서 이 불의는 뭘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예. 이 진리를 막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를, 이 불의, 사단적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냐면 진리를 막는죠. 근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진노가 나타난대요. 이는 하나님,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누구에게요? 진리를 추구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혼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때 인식은 어떤 거냐면 나는 누굴까? 하나님은 누굴까? 예. 그런 어떤 우리 안에서 의구심이 들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다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되지? 이런 조금 철학적인 용어 같지만 이러한 것들의 의문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신단 말이에요. 뭐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어떻게 보이시냐. 창세라는 말은 세상이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이 창세라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바로 뭐예요? 이 창세라는 말은 세상이 이렇게 아래로 던져진 세상. 땅의 세상. 하나님의 하늘적 차원이 아니라 땅에서의 뭔가의 시작을 이루는, 예, 아래로 던져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세상.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어떤 것들? 보이는 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하신 능력이고 신성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창세로부터 영원하시대요. 능력과 신성이라는 거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의 만물, 모든 것들의 파스, 예, 모든 것들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사람, 우주, 자연, 공기, 모든 것들에 다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이 우주 공간 안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지구가 달랑달랑 이렇게 떠 있는 거, 그리고 이 지구라는 데 우리가 이 땅을 붙이고 발을 붙이고 서서 살 수 있다라는, 뭐 만유인력 뭐 어쩌고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가 누굴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온 만물이 무르익어서 그 태양볕에서 탄소동화작용을 하므로 가을에 열매를 맺어서 결실하면 이제 추위가 와서 겨울 동안에는 하얀 눈에 덮이고, 또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 돌고 도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자연의 그 이치, 그것이 뭐예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창조주를 우리가 창조대에서 궁금함을 갖게 되고, 조물주가 누굴까? 나는 그러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까? 나는 어떻게 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모든 자연 우주 만물에다가 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그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은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21절,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졌어요. 예, 무슨 생각? 혼의 생각. 예, 그 인식하는 그 혼이 육체를 똑 따르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허망하게 되고 미련하게 되는 거죠. 왜? 무엇을 추구하니까? 정욕을 추구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한 창조주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지만 그분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하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하늘을 추구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땅의 정욕으로 어두워졌다. 예.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이제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땅의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뭐다? 어리석음이다. 예.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 예. 어리석게 되었다. 그래서 보세요. 1장 23절. 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우주 만물은 다 썩어지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어떻게 해요? 물질 세상에다가 다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보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서, 하나님은 그 정욕을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더럽다고 그러시죠.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그러니까 참인데 물질 세상,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이 피조된 것들을 더 조물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뭐다? 우상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보암직 먹음직해서 따먹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하와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을 간접적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요? 부끄러워하죠. 그 욕심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거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이라는 순리를 떠나서 바꾸었다라는 거죠.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욕심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떤 보응을 받았죠? 남자는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자녀를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먹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뱀에게 씨 없는 푸른 식물을 주거든요. 뱀에게. 근데 이 아담에게는 뭐 했냐면 씨 있는 열매 맺는 과목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락한 이후에는 씨 있는 열매를 못 먹고요. 씨 없는 푸른 풀을, 뱀의 음식을 줘요. 하나님이. 이게 저기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그들을 상당한 어떤 걸 받은 거예요? 보응을 받은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다른 말로 세상의 정욕이 더 좋아, 달콤해.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그분의 진리,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세상 게 더 좋고 달콤해. 육신의 삶이 더 재밌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여러분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두려움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그냥 두신다니까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유기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9절.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곧 불이고 의롭지 못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고, 그 내버려 둔 자들은
이런 속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라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하나님인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우매한 자고 배악하는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이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이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과연 이 존재인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였구나. 나는 불의한 자요, 추악한 자요, 탐욕한 자요, 악의가 가득 찬 자고, 시기살인 분쟁, 시기악도 가득한 자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인식이 되어져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건데, 나는 이런 자는 아니야 라고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 이런 자들은 지금 뭐예요? 세상의 주인은 뭐죠? 그 사단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사단의 속성이 바로 뭐냐면 이런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단적인 속성,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속성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속성은 바로 이렇게 사단적인 영적인 속성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구나.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라는 인식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해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옳다 하느니라. 이건 왜 그러냐면 무식해서 그래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냐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다 내가 지식,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있는 자들은 실제로 자기 안에 그 속성, 사단의 속성,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대로 살아가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것에 두려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의 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헤어나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좋은 말씀,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축복의 말씀만 읽고 안 축복하는 말씀을 안 읽었어요. 왜? 이건 나하고 관계없어. 나는 이 축복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요렇게만 읽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우리의 속성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여기서 벗어나서 일로 넘어와. 일로 들어와.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볼 줄 모르고 그냥 좋은 말씀만 골라봤으니까 이게 하나님과 말씀의 뜻과 의도와는 빗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 중에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되어질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헬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모습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이고, 또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요, 또 나의 모습으로서 창세기 타락의 상태를 대변해주는 인간 상태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라는 행위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모습으로 오늘날 참빛이신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계시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 안에 미완료로 계셨고 그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나 그 세상 육신에 속한 그 혼의 세상 우리에게 말할 때는 그 혼적인 영역에서는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처소로 이 땅에 우리의 혼의 영역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아들들, 여기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자녀예요. 이제 태어나는 거듭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권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치유 능력을 받아서 내가 뭐 예수 믿는 권세로 뭐 해, 이게 아니라 이 권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이죠. 근데 그 권세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 레마로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거듭난 자들. 그러면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는 뭐가 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은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나라면 이 속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씨로 거듭난 속성. 이거는 곧 뭐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성. 예. 그래서 이러한 속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속성이 되어졌으면 이 겉사람을 주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겉사람은 이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이 죽지 않으면 속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속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신성이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게 모든 것을 다 선한 것들을 내 안에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겉사람 또한 이 선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육체에 속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은 하나님적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구분되지 않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되지 않고 이 속사람이 겉을 지배한다고 해서 겉에 무슨 인간적인 생각하는 윤리도덕의 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 그건 뭐다? 사랑. 예. 사랑은 하나님의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을 받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속성이 되어지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되게 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신성이 된 자가 인간적인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선이요 삶이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다 윤리도덕 이렇게 속사람이 되면 윤리도덕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윤리도덕으로 인간이 보실 때 법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의도로 저기 겉사람을 속사람을 비교를 하면 여전히 또 시야는 어디로 간 거예요? 바깥의 윤리 도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 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영광 그렇게 되어진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을 보니 바로 뭐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그분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 말씀이 그 안에는 충만하더라. 예.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 안으로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충만하다. 그분이 하나님의 뭐다? 비밀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이름이라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로는 죽어야 돼요.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 속사람, 속의 신성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씨로 내 안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되어져 가시는 그 과정, 그것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2편으로 세상을 좀 더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세상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왜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지 성경의 관점으로 다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평안한 오후 되시기를 원합니다.